네, 내일 있을 공과에 대해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요. 이 설명 바탕으로 내일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저번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인데요. 21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내쫓으셨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그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지식인데요. 한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세 개예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 그리고 이제 무너진 다음에 포로 후에 세워진 스룹바벨을 통해 세워진 성전, 그리고 그걸 재건축이라고 할까요? 지금 헤롯 시대의 성전, 헤롯이 세운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 이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크게 보면요, 성전은 두 개의 뜰로 되어 있어요. 안뜰과 바깥뜰인데요. 안뜰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바깥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안인 거예요. 안. 그리고 여기 바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 마당인데요. 거기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죠. 이 안뜰은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 미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인 거죠.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보신 게 바로 장사하는 자들이었어요. 장사하는 자들이 왜 지금 이방인의 뜰에 모여 있었을까요? 이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겐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1년에 3차례 성전으로 올라가는 절기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내야 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 기간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당시 유월절 상황을 기록했는데, 유월절 희생 제물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를 25만 마리가 넘게 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기록해요. 그것을 이 희생양이죠. 희생양의 숫자를 근거하여 이 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수를 대략으로 짐작했는데요. 많게는 25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때에 왔다라고 추정해요. 한마디로 지금 성전은 어떤 때일까요? 대목인 거예요. 대목. 장사하는 자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완전 대목인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지금 들어가기 해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어떤 소리들이 들렸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그 시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의 핵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요. 성전은 원래 뭘까요? 성전이 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그런데 이곳이 완전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성전세를 냈어야 합니다. 성전세는 이 지역의 화폐로만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환전을 해야 됐던 겁니다. 환전. 그래서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고요. 희생 제물도 필요했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 양,
여러 그 희생 제물들도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희생 제물을 이 대목에 맞춰서 더 부풀려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겠죠. 자,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들어가기 함께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야, 우리가 더 싸게 해줄게,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소리도 들렸을 거고요.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진행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 재물들을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을 한마디로 뒤집어 엎으셨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오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네, 기도하는 집인데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원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성전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화를 내셨던 거예요. 이 성전 청결의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 이것은 당시의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지금의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원래의 모습으로의 돌이킴입니다. 원래의 모습을 잃었다. 이것을 우린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 이것을 돌이킴,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 회개예요. 회개, 우리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거 조금 바꾸면 돼. 이거 조금 고치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다짐하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변화되어야 할 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며 적어보는 거예요. 이전엔 이랬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 다짐을 같이 해보는 것이죠. 오늘 좀 당시의 시대적 상황 배경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왜 그냥 이런 예수님이 막 화를 내셨고 뒤집어 엎으셨고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애통함이 담겨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아이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다시금 새롭게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일 공과 잘 부탁드릴게요.